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방법대로 살아야지, 예수 믿는데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세상 방법대로 살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10주년 전에 안식년에 있을 때 남서울교회 우리 이철 목사님 교회 안식년에 있을 때인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고약한 최악의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 최악의 시어머니의 조건. 첫째, 3가지가 있었는데 첫째가 강남에 사는, 돈 좀 있다 이 뜻이에요. 돈 좀 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이화여자대학교를 나온,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알고 자존심 세다 이거죠. 그리고 3번째가 교회 다니는 권사님. 첫 번째, 2번째는 내가 이해를 했는데 3번째는 당신은 이해를 잘 못했는데 목회를 해보니까 너무 이해가 잘 돼. 얘기 안 해도 뭔 소린지 여러분 다 감 잡으셨어. 사도 바울이 이런 권사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대하잖아요. 살을 대하잖아요. 그 귀한 성찬의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사용하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 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런 사람은 성도의 교제 나누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러냐? 너무 똑똑하고 잘나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랬어요. 자, 강남에 산다고 하는 있는 것과 이화여자대학교를 나오는 배웠다는 것 때문에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아까 제가 그 척한다 그랬죠. 이렇게 가오 잡는다고 일본 은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무의식 가운데 가진 것, 배운 것 때문에, 또 권사라고 한 이 교회의 어떤 연조 타령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좀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그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가리키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네가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이러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의미가 깊은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다. 그래서 나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처받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요.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오늘 제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그러하다.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예수 방식으로 살 거지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 이 메시지를 읽다가 갑자기 안식년에 들었던 그 최악의 시어머니의 레파토리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 세상적인 가치 기준, 세속화가 들어와 있다면 주의 만찬을 대하는, 예배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바르지 못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분통토조했어요. 자, 이제 15절과 16절에 들어가 볼게요. 할례, 무할례, 할례 받은 사람이든 할례 안 받은 사람이든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필요 없어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중요하다. 그래,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이 룰, 이 규칙, 여기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즉 그대로 사는 사람, 새로 지으심을 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말씀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는 사람들이 따라야 될 그 명령, 규례가 있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 예수님이 산상수훈 설교할 때 5장, 6장, 7장하고 끝에 결론에 가서 뭐랬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지혜로운 자, 듣고 행치 않는 자, 어리석은 자, 사상 누각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규례를 행하는 자, 특별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특별히 유대인들, 개종된 유대인들에게 더 특별한 축복의 메시지를, 사랑의 메시지를 거기다가 열거법을 하나 더 달았고요. 그 다음에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다 그렇게 거듭났는데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 그리고 석절을 연속 보겠어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말한다, 이 뜻이에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너희가 죄인인데 의롭게 되는 것, 지옥 갈 건데 천국 가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뭘 해서, 헌금해서, 충성해서, 봉사해서, 내가 뭘 해서, 율법 지켜서 그렇게 된 거라 그러면 예수님 죽으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반복합니다. 4절에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자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에 벌써 마음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간 거예요. 그리스도가 뭔지,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그리고 우리가 은혜가 떨어졌다, 뭐 캐톨릭식으로 말하면 냉담이다,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는 뭐예요? 십자가 붙드는 게 은혜거든요. 은혜가 떨어졌다는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잃어버려졌다는 것이잖아요. 첫사랑, 첫 구원의 감격. 그러면 뭐 잡는 거죠? 보이는 거, 형식, 프로그램, 외형을 신앙생활로 붙잡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의 모습의 삶이죠. 6절에 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할례나 무할례나 다 쓸데없다. 뭐가 중요하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랬어요.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이고, 말씀을 그대로 규례대로 지켜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는데 자꾸 돌아가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안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깨진 다음부터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비교해 볼 때 계속 업앤다운이 없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업앤다운 하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깨진 다음에 워낙 강력하게 은혜의 십자가를 붙잡으니까 그냥 계속 기뻐하고 올라가요. 그래서 새로 지으심을 입었는데 왜 다시 과거로 돌아가냐?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가장 갈라디아 교회의 혹독한 책망이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육체로 맞춰갈 수가 있느냐? 교인들이 예수 오래 믿다 보면 처음에 뜨거웠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래서 자꾸 육체, 껍데기, 율법 이런 것 갖고 갑론을박하다가 인생 다 소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으면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놀이 했습니까? 주로 여학생들이 많이 하고 노는데 저는 남자인데도 초등학교 때 그 놀이를 같이 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건축들 많이 하니까 동네마다 뭐 집 짓는다고 시멘트 포대나 이렇게 니아커에다가 이렇게 그 모래를 사다가 이렇게 마당 공터 주변에 쌓아놓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공터에 모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모래 밑에다가 조금 파갖고 손을 집어넣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모래로 막 이렇게 다둑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죠. 두꺼봐 두꺼봐 흔집 죽게 새집 다오. 이렇게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해본 사람 몇 명 없네.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자, 새 집을 얻었어요. 그런데 새 집이 아까워서 놔두고 큰 집 가서 살면 이게 똑똑한 건가요? 아니죠. 이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해야 돼요? 어리석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새 집을 주었는데 새 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데,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옛사람 옛구습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과거의 삶으로 자꾸 돌아가서 그걸 반복하고 산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랬죠.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 이제는 new one,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과거의 나쁜 행동들, 나쁜 습관들 다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New one. 교회 이름 그래서 새 교회가 있어요. New Church. 새 것이 되었도다. 있잖아요. 새 것은 항상 좋은 것인데 우리가 옛 구습으로 자꾸 돌아간다면 새 것을 얻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규례를 잘 지키는 자에게 평강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원어 성경에는 까네라고 써 있는데 그 까네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의 갈대 있죠. 모세 엮었던 갈대 상자. 그걸 갈대라는 말이 한국말로 하면 까네가. 근데 이게 갈대가 이렇게 흐들흐들하지 않고 좀 딱딱해요. 그래서 동대문 시장에 옛날에는 저는 그랬는데 키가 크니까 양복을 맞춰 입죠. 그러면은 동대문 시장 가갖고 이렇게 한 자, 두 자 사는데 그 자가 아마 90cm인가 그런데 눈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긴 작대기예요. 근데 그걸로 이렇게 호목주단을 풀으면서 이렇게 한마, 두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가지고 줬거든요. 이게 자인데 바로 요게 까네예요. 이집트에 있는 까네라고. 그래서 그 까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오게 되면 캐논이라 그래요. 캐논. 카메라에 추사체하고 똑같이 확 찍어가지고 같은 사진 만들어내죠. 정확하게 똑같은 거 내죠. 그래서 이걸 캐논이라 그래요. 그래서 카메라 회사에서도 그 이름을 명사를 따온 거예요. 이 까네 캐논에서. 한국말로 신학자들이 이것을 정경이라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잣대로 딱 돼가지고 이거는 사람의 말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정경화했다. 성경. 그래서 캐논, 까네. 그래서 여기 규례라고 하는 단어가 까네라고 하는 헬라어로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딱 예수님이 재보니까 정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 없을 때는 지멋대로 살았어. 막 지멋대로 살았어. 근데 이제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에 새 것이 됐는데 예수님이 말씀의 잣대로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딱 대니까 맞아. 말씀대로 살고 있어. 정도를 걷고 있어. 이게 뭐예요? 규례대로 사는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예를 들은 거예요. 게임하는 사람이 올림픽 출전했어요. 근데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법에 룰이 있는데 100m 달리기 하는데 총을 빵 소리가 나면 뛰어야 되는데 소리 나기 전에 뛰면 실격 처리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반칙하면 실격 처리되는 거예요. 법대로 경기해서 면류관을 받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제1회 올림픽 마라톤 선수는 스피로스가 1884년도에 아테네에서 제1회 했는데 그 사람이 마라톤에서 1등 했어요. 마라톤 해전의 격전지에서부터 아테네 올림픽 스타디움까지 뛰어왔는데 그 당시에는 42.195가 아니라 대략 한 40km 되는 거리를 즉 인천 상륙작전처럼 인천에서 서울까지 뛰듯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아테네 병사가 막은 인천이라고 하는 것처럼 마라톤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그 동네에 가서 싸워서 이긴 것을 기념해서 오래 달리기가 시작됐는데 거기에서 뛰어오는 과정이 스피로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1등 했거든요. 어떻게 1등 했냐면 진해 나라에서 뛰니까 산으로 지름길로 왔어요. 다른 사람은 평지로 왔는데 그래서 진해 나라가 1등 했어요. 그때는 룰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거리도 없기 때문에 스타트만 있고 그 다음에 꼬린 라인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돌아오면 되는데 그리스 사람은 진해 나라 땅이니까 그 빠빠구 언덕이라 하는데 그 언덕을 그냥 가로질러서 왔기 때문에 그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은 다른 길로 간 거예요. 산을 넘어 뛴 거예요. 법대로 경기 아니. 지금 같으면 실격. 법대로 경기한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힘들어도 규칙을 규례를 잘 지킬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게 됩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제가 좀 살짝 거들면 저희가 이북 사람 아닙니까? 저희가 북한 사람인데 큰형이 만주에서 나고 그 다음에 작은형이 다시 북한에서 나고 또 6.25 나면서 피난 가서 위에 누나가 제주도에서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 그 다음에 서울 이런 식으로 우리 육남매들이 그렇게 태어난 출생지가 다 이렇게 다르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예수 믿고 새벽 예배를 빠지면 죽는 줄 아시는 분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다 망해가지고 아버님 잘 나가다가 망해서 이제 신학교 가게 됐으니까 육남매가 공부해서 가르쳐야지 등록금 대야 되죠. 생활비 대야 되죠. 거기다가 남편이 돈 벌어 와야 되는데 와장창 충창 주장창 깨져갖고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등록금 남편 등록금까지 내 육남매 기르고 거기다가 플러스 남편 등록금까지 신학교 내야 돼.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뭐 중부시장 가서 멸치도 김도 또 뭐 어디 동대문시장 가서 뭐 이불도 머리다가 그냥 이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행상해가지고 가정 경제를 살리는 거죠. 서울에 올라오셨는데 새빵을 얻었는데 새빵살이 하는데 그 새빵살이가 옛날에는 도둑놈이 많았어요. 요즘엔 도둑놈이 없는데 오죽하면 경찰 병력이 안 돼서 아실런지 모르는데 방범대원이라고 있어요. 여기 후레쉬 차고 다니는 사람들. 밤 12시가 되면 왔다 갔다 못하게. 왜? 하도 도둑놈들이 많으니까 아예 통행 금지를 국가적으로 그냥 막아버렸어요. 얼마나 도둑이 그렇게 많은지 밤섬님들이 많았어요. 요즘에는 뭐 방범대원도 없고 통행 금지도 없고 그래도 옛날보다 도둑놈도 없는 참 좋은 시대가 되긴 했는데 그래서 집집마다 문이 닫는데 새집 사니까 주인이 문을 잠궈버리는 거예요, 안에서. 새벽 예배는 나가야 되는데 새집 사는 이 아줌마가 새벽 예배를 못 나가. 그래서 기도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 콧구만한 집이라도 내 집이 있어서 문 열고 다닐 수 있으면, 안 그러면 혹시 새집을 대문 없는 새집 있으면, 옛날에 대문 도로 없는 집들도 있었어요. 막바로 쑥 집으로 들어가면 그냥 방문으로 연결되는 그런 집들도 있었거든요. 뭐 예전 다 가난한 시절이니까. 그래서 그런 집에 새를 얻든지 안 그러면 집을 학고방 같은 거라도 하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정말 집을 하나 주셨어요. 어디다가 주셨느냐? 아무도 안 사는 동네. 창신동 낙산 산 돌 꼭대기. 거기는 비만 오면 돌이 이렇게 무너져 내려요.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서 거기 안 사는 그런 뭐 화전민촌과 같은 그런 데죠. 지금은 개발돼서 엄청 좋아진 곳인데 그 당시는 그랬어요. 62년도에 63년도에 뭐 이때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폭우가 쏟아지고 비가 올 것 같으면 저희 이모님이 금호동에 사셨는데 금호동으로 애들 데리고 피난 가시더라고요. 밤에 자다가 우장창 하고서는 뭐 폭우 소리에 번개치면서 그냥 벼락치면서 돌들이 떨어져서 집에 그냥 뭐 몇 사람 죽기도 하고 뭐 돌에 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위험하고 거기 그저 한 20여 가구 정도 이렇게 살았는데 저는 그때 거기서 염소 길러갖고 염소 짜가지고 팔고 할 정도 시절이니까 창신동에서도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결국 하루는 비가 엄청 오더니 집을 몇 채를 때려서 인명피해가 엄청나게 나고 막 엄청난 일이 났는데 신문에 막 기사가 크게 떴는데 고무렵에 와우 아파트 막 무너졌을 그때입니다. 근데 와우 아파트 때문에 조명을 살짝 받았어요. 그거 없었으면 조명을 그 당시 더 크게 받을 뻔한 뉴스였는데 근데 저희 집만 안 깨졌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워낙 예수를 극성스럽게 믿어갖고 동네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게 수군덕거렸어요. 저 집은 저 아줌마가 그렇게 새벽 끝에 예배당 다니고 기도하더니 그래도 저 집은 안 무너지고 인명피해, 재산피해 안 봤다고. 그러고 흉이 어렸을 때도 듣기 싫지 않은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세월이 조금 있는데 경찰들이 와서 조사하더니 거기 60가구를 전부 다 이사 가려는 거예요. 피난하려는 거예요. 왜? 도시 개발해야 된다고. 여기서 사람 살면 안 된다고 해서 돌 다 까내고 평지 작업해가지고 거기다가 시민 아파트 안 치겠다고. 그래서 졸지에 가난한 한 여인이 눈물의 기도 속에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 얻게 됐어요. 졸지에 횡재한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해하지 마세요. 고작 그러면 예수 믿은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해결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느냐 이렇게 들을까 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좀 개인 간증이고 체험인데도 불구하고 좀 겁이 나요.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논리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신데 좀 이렇게 험하게 표현했고요. 저 인간이 기도를 안 하네. 하나님은 들어주고 싶어서 잔뜩 싸놓고 귀를 기울이고 계신데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려고 하는 관심이 없고 우리의 생각 속에 고정된 관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장 부분에 6장 부분에 가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을 때 그런 표현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의 문제죠. 이 모든 것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진흙을 만드시니가 하나님이고요. 물질을 만드시니가 하나님이거든요. 아셔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말고 내가 나의 영광이 우선순위가 되어다. 먼저 first of first 맨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세요, 하나님의 의를 주세요라고 그걸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걸 제가 다시 해석을 할게요. 여러분들 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규례대로, 캐논대로 자에 딱 재니까 맞게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을 크리스천 라이프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막연한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 더해 주실까? 필요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더하실까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너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죠? 그리스도인의 분은, 세상 사람의 분은 그것이 타락과 죄악의 결과로 점진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쓰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했던 것보다 플러스 알파,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능히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17절 또 넘어가서 볼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랬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 좀 다른 표현로 하면 나 스트레스 좀 주지 마. 반복적으로 울면서 설교하고 계속 반복해도 이게 수정이 안 되다 보니까 바울이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래요. 사탄은 자꾸 말 장난하게 만들고 말로 인해 감정들이 상하게 만들고 서로 이간질 싸움을 붙이는데 사탄의 방법은 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그냥 간단하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밥을 안 먹고 살아요. 숨도 안 쉬고 살아요. 불가능하죠. 똑같아요. 영적인 원리도.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 안 읽어요. 일주일 내내 1시간도 기도 시간이 안 돼요. 그럼 영혼이 살까요? 못 살죠. 그 영혼이 건강이 아니라 이렇게 쉽게 말해서 영혼이 영양실조 걸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힘 있는 사람이 톡 건드려도 힘이 없으니까 좀 저속한 표현으로 자빠져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늘 건드려봐요. 푹 자빠지고 반응이 재밌거든요. 맨날 건드려. 이거 뭐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늘 와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마귀가 한번 불고 툭 건드려보고 장애물을 발 앞에서 살짝 놔보고 그냥 장애물 하나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냥 바람 불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건드리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길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재밌어갖고 깔깔대고 웃으면서 조소를 퍼부어대면서 더 자꾸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왜 이렇게 예수 믿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거예요. 실제 바울의 괴로움이 뭐냐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외적인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 견디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출신이야. 포행자, 회방자, 박해자여갖고 옛날에 예수 믿는 것들 잡아 때려 죽이던 사람이거든요. 다메섹에 막 그렇게까지 올라갔다니까 외부적인 저항이 올 때는 자기가 했던 사람이니까 너무 잘 알아서 거기에 대한 대응 자세가 분명해. 손자병법이 늘 이겨. 외부적인 저항이 올 때는 잘 이겨. 외부적인 핍박이 올 때는 잘 이겨. 근데 교회 안에서 내부적인 울타리에서는
바울이 잘 못 이겨. 너무 힘들어해. 왜 그럴까? 참 이상하다. 그 이해하기 어렵네. 이러고. 우리 갈라디아서를 쭉 봤지만 먼저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1장 6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을 성령으로 그들이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면 하나님의 천사같이 받아요.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사도 바울을 영접하고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목회자로 사도로 섬겨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할 수 있으면 자기 눈이라도 왜 안질 때문에 고생하고 눈 때문에 불편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눈도 빼어줄 정도로 막 이렇게 사도 바울을 좋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다. 이상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바울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외부적인 저항은 사탄아 물러가라 딱 싸워서 이겨요. 잘해요. 아주 손자병법이 훌륭하고 특출해요. 근데 내부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바울이 이거 어떻게 목회해 좋을지 막 혼란스러워요. 저 정도까지 했던 교인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막 눈까지 뺏어주시는 뭐 그냥 헌신, 봉사, 충성, 섬김이 어마어마했지. 아니 눈까지 뺏어주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누가 와서 한마디 쏙닥 이렇게 얘기했더니 복음에서 싹 떠나는데 쉥 찬바람일 정도로 속히 떠나가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비본질적인 복음을 따라가니까 사도 바울이 참 이상하다. 이건 참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가 표현했던 것이 너무 괴롭다. 여러분들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세요. 본문에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이 상당히 스트레스가 되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차원에서 영적으로 하나 더 분석하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괴로움은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본인이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굶고 춥고 헐벗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데 이런 거 말고 이런 거는 자기를 힘들게 하지 않아.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괴로워하지 않아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거는 이런 건 잘 이겨요. 근데 내 안에 눌리는 게 있어요. 내부적인 것. 교회를 위하여 염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는 것은 뭐 예수의 교회 무슨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걱정한다는 거예요. 성도.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성도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약하면 뭐 내 마음이 막 너무 힘들어 막 마음이 약해져. 그렇게 강한 사도 바울이 강력한 사도 바울도 마음이 막 무너져. 누가 실족하면 마음이 뭐 애가 타가지고 애간장이 끓어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내부적인 싸움에는 뭐 견디질 못하게 힘들어 막 스트레스 엄청 받고 제발 좀 나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표현해요. 그러면서 왜 나를 안 괴롭혀야 되냐면 너희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이유를 토를 닫고 있거든요. 이 더 마크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데 워낙 이제 헬라어니까 헬라어는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인데 복수를 썼어요. 스티그마타라고. 그건 이제 복수를 쓴 이유는 뭐냐면 이 표인데 표징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지금도 그런데 그 그리스도에 보게 되면 양 치는 사람들이 이 집 양 저 집 양 시골 농촌에 집집마다 양을 수백만씩 길렀는데 같이 방목하다 보니까 이게 네 집 양인지 막 섞여 다니거든요. 그러면 양 엉덩이 뒤에다가 페인트 색깔을 칠하거나 안 그러면 옛날 같으면 도장을 찍어요. 말도 엉덩이 뒤에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자기네 집 거라고 하는 표시를 해요. 그거 바로 스티그마예요. 스탬프 도장 찍는다고 하는 게 영어가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팡! 이거 내 거. 그렇죠? 도장 찍는 거예요. 스티그마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나는 예수 거야. 난 예수 노예야. 이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의 노예가 아니고 예수의 노예니까 당신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 마. 당신들의 종인 줄 알고 나를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나는 당신들의 종이 아니라 내가 자유하지만 스스로 섬기니까 당신들이 나를 종으로 하는 모양인데 나는 당신들의 종이 아니고 당신들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의 종이야. 예수가 나를 넌 내 노예야 이렇게 도장 찍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스티그마가 도장이 찍혀 있다. 이 소유권, 바로 나의 삶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후든지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다. 다른 말로 현대식으로 배우면 마지막으로 내가 부탁하는데 나에게 매질을 돌질을 좀 하지 말아라. 나는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사도다. 내가 당신들의 종이 아니니까 함부로 나를 오해하거나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뜻을 바로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사도됨의 증거, 사도 바울의 바울됨의 증거는, 손영삼이 목사됨의 증거는 교회가 부흥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다 남북의 훌륭한 외적 모습을 갖추고 신학 학위가 있고 교수로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박사 학위를 몇 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이렇게 해서 훌륭해 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도됨, 훌륭함은 어디에 있죠? 고난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옛날에 사도 되기 전에는 그거 다 가졌어요. 로마 시민권부터 시작해서 권력으로부터 시작해서 없는 것이 없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것부터 시작해서 베냐민 지파였고요, 왕족 귀족 가문이었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전체 이스라엘의 국회의원 가운데 대표자, 사내들은 공무원의 대표 자격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세상적으로 좀 저속한 표현으로 쫄릴 게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놔요. 굉장히 자유한 사람인데 오히려 자기를 부자유한 자리로 내려놔요. 십자가를 전하기 때문에 고난들을 당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인간인데 스스로 자유를 반납하고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종된 자리를 걸어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예요. 우리의 자랑하고 싶은 내용하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자랑하고 있는 거하고 어떻게 포커스가 좀 비슷하게 갑니까?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는 피하고 싶은 부분이고 우리는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죠. 성경시대를 살아가는 사도 바울 시대나 오늘 시대나 변한 건 없는데 진리 안에서 갖고 있는 개념의 차이는 상당히 다른데 그 이유는 바울의 믿음과 내가 생각하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믿음의 해석의 차이죠. 바울이 바라봤던 성경관, 기독관, 붙잡았던 십자가관과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조금 다른 거죠. 그렇다고 교회 나오면 다 복은 없고 고난만 있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축복들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만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에페소서 들어갈 때 에페소서 1장 3절부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룩한 것, 흠이 없는 것.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죠? 병든 것, 저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것, 거룩한 것. 저것은 뭘까요? 우리의 생김새에 있어서의 흠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거룩성, 삶의 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것,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라 그러죠. 자, 마지막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그래요. 자, 사람은 다음 장면에 올려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죠?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고 영혼은 또 나누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한 생각, 마음, 지각 능력, 짐승으로 말하면 이렇게 본능이죠. 모성애라든지 자기 지킬 수 있는 거라든지 길들이면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든지 그것은 단순한 육의 작용이 아니라 짐승 안에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떤 혼의 작용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에게는 영이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하나님하고 언어가 없어요. 짐승의 세계는. 어떤 사람들은 짐승들도 대화한다고 조류학자나 이렇게 수의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런 것을 학설을 정설로 믿을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뭘 갖고 근거로 이렇게 이런 발표를 하는지 물론 나보다 위대한 동물학 박사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는 예서 단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랄라 랄랄라
뭐 개가 지저대는 거, 새가 지저대는 거, 그것을 그렇게 운율로 번역해서 이건 그런 뜻이다라고 해석하는데 아마 그 정작 짐승에게 물어보면 아니라 그럴 거예요. 틀렸다 그럴 거예요. 방언통변이 틀렸다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이 내는 소리의 단음 가지고 그것을 언어로 보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언어는 사람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존재 속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만의 교감이에요. 다른 거는 무조건 산, 바위, 짐승은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들은 반항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언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대화해보면 말이 통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통하는 사람도 있고 반역이 되는 경우들도 있죠.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것이 없다 그러면 맹목적인 신봉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영, 혼, 육으로, 쉽게 말하면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 생명, 영. 이 영 속에 여러분들이 그 깊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인간적으로 뭐 화병이라도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뭐라 해요? 화병. 옛날에 우합병 그러잖아요. 많은 만병의 원인을 한의학에서는 우합병으로 봐죠. 남편 속색이고 자식 속색이고 사업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내가 진행하는 방향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속에서 열이 확 올라와서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면 이것이 자기에게 되돌아오니까 상대에게는 못 나가니까 돌출이 안 되니까 이게 다시 반사돼서 자기에게 오죠. 이게 쌓이죠. 침전이 되죠. 이게 굳어지면 염증이 암이 되기도 하고 뭐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심령의 낙을 누리면, 심령이 편안하기 시작하면 나머지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영혼의 소성함이죠. 내 영혼이 잘됨처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느냐? 심령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심령이 분별하는 은사가 임하는. 에베소서 4장 23절 44절에도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뭐가 새롭게 되면 심령이 새롭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따라가서 의, 진리, 거룩함 이렇게 새 사람이 되는 과정 속에 의, 진리, 거룩함을 담아내는 능력이 바로 이 심령의 새로움 가운데서 나타난다고 써 있죠. 에스겔서 36장에도 보게 되면 또 새 영을, 하나님의 새로운 영이죠. 성령이죠. 너희 속에 두게 되면, 성령이 내 마음에 들으면, 그리고 새 마음을 exchange, 변화되는 거죠. 너희에게 주되.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굳은 마음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 들어가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신 성령이죠. 너희 속에 두어, 영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너희로 뭐예요? 내 규례를, 그렇죠? 내 율례를 써 있죠. 아까 제가 규례라 그랬죠? 까네, 캐논이라 그랬죠? 정경이라 그랬죠? 자라 그랬죠? 내 자대로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 내가 잰 자, 그 자는 말씀의 성경이에요. 그 자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모쪼록 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